해탈을 바라는 자여. 너를 위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은 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결코 해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좋은 소식은 내 참된 본성은 이미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그것은 어떤 목적지와 같아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곤 한다. 스승은 그 목표에 이미 도달한 존재이고, 한참 멀게만 느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 스승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스승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며 때론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정말 그러한 성취의 대상일까? 깨달음이란 나와 다른 특정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규칙을 따르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어떤 종교적 영웅담도 아니고 신의 특별한 선택이나 수행의 보상도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고귀한 존재라는 단순한 진실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전해진다. 이 가르침들은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신 속에 있었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느끼는 감정, 그리고 겪는 경험들은 모두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낀다. 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삼계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고통의 인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삼계계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번갈아가며 경험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욕계이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겪는 욕망과 갈망이 바로 욕계이다. 욕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 그 좌절감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는 색계이다. 욕망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 좀 더 깨끗하고 정밀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고통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형태와 모양이 있는 한 그것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결국엔 없어질 때 그 상실감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무색계이다. 물질적 형태를 초월한 세계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과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형의 세계라 해도 의식이 계속 존재하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듯 세상 모든 곳에서 고통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삼계계고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이는 모든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모두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는 지혜이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부처님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신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것을 알려주신다. 또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운명론이나 미래의 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온과 자유를 찾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삶에 대한 올바른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 낭독할 도서는 This is it 하나의 본성에 관한 대담이다.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점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 도서를 통해 여러분은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과 영성 관련 책은 대부분 개인적 성취를 다룬다. 너에겐 목표가 있다. 스승은 도달했지만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스승과 당신을 분리한다. 그 다음은 너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없애야 해 하며 수행 과제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스승은 매력적이다. 찾는 자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언뜻 본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당신. 이제 당신은 스승을 흉내내며 그와 같은 존재가 되려 한다. 때로 당신은 좌절한다. 나는 틀렸어. 나는 스승처럼 완벽해질 수 없어. 나는 영원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거야. 기대하는 나, 좌절하는 나 모두 분리된 개인이다. 그런데 만일 자신으로 생각하는 나가 마음속 관념이라면 스스로 질문해 보라. 나는 한 명의 분리된 개인인가? 기능적 관점에서 자신은 몸과 마음이다. 그러나 깨달음 관점에서 자신은 유령이며 관념이다. 이 말을 선뜻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열고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보라. 깨달음이란 영적 영웅담이 아니다. 신의 선택도 아니고 수행 끝에 얻은 트로피도 아니다. 선하고 평화롭고 영원한 구원도 아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왕좌에 올라가 대중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있음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의식하고 있다. 지금 몸의 특정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감각은 당신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나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존재하는 감각이 있다. 즉, 있음은 모두에게 있다. 있음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마음은 있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라 생각하는 당신은 있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있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며 특별한 의식 상태도 아니다. 있음은 잡는 순간 도망쳐 버린다. 그것은 물로 가득 찬 욕조한 비누와 같다. 잡을 순 없지만 분명히 있다. 애써 잡을수록 빠져나간다. 있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여기 있지만 당신은 실행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제대로 실행 중이기 때문이다. 있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경계선도 없다. 있음은 언제 끝나는가? 그것은 끝을 모른다. 있음은 시간도 경계도 없기에 분리될 수 없다. 있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있음을 편의상 전일성으로 부른다. 전일성은 무한한 본성을 강조한다. 전일성은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모든 것이다. 전일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불러도 좋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며 붓다 또한 이것을 가리킨다. 있음은 모든 곳에 있다. 있음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있음임을 알았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질까? 당신 자체가 경계 없는 무한한 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더 이상 있음을 찾거나 느끼려는 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고 당신이 이것인데 당신은 당신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본 후에는 지금의 나와 달라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진다. 죄책감, 후회, 희망이나 의존성, 성취동기가 없어진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나와 대상의 구분이 없어진다. 구도자 게임의 종말이다. 당신은 조건화와 맹신을 버림으로써 자연스레 삶의 흐름을 탄다. 그동안 버려왔던 개인적 행위의 의미가 해체된다. 그래도 될 일은 된다. 이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골짜기 물과 같다. 바위가 막으면 돌아서 간다. 계속 갈 필요도 없지만 모두 제 갈 길을 간다. 세상에 대한 무관심, 포기가 아니다. 어디로 가든지 문제될 것 없다. 버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모두를 허용한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된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저절로 자신의 길을 가는 중이며 정확한 길을 선택했다. 생각 없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동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당신 본성이 있음임을 알면 흐르는 물처럼 살게 된다. 있음은 인식 대상이 아니다. 개인적 성취도 아니다. 있음이 있음을 인식한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있음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 나는 단지 있음이다. 이것은 단순하다. 갓 태어났을 때 아기는 열려있는 의식 자체였다. 분리된 감각은 전혀 없었고 무한성만 펼쳐져 있었다.
자신이 요람에 누워 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성별, 이름, 성격도 몰랐다. 아기는 독립된 나라는 생각이 없었다. 아기는 몸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과거나 미래가 없고 옳고 그름도 없었다. 아기는 그저 있음이었다. 활짝 열린 한계 없는 의식이었다. 아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개인으로 알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3살이 되면 자신이 몸에 갇혀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아기에게 원초적인 하나가 사라지는 시기이다. 18개월 이후에는 나와 타인을 인식한다. 그때부터 구분짓기 게임이 시작되면서 무한한 존재가 제한된 존재로 바뀐다. 몸과 몸 밖 세상을 구분한 결과이다. 내 얼굴, 내 손, 내 다리. 이런 느낌은 결핍감, 기쁨, 고통으로 확장된다. 아이 마음은 언어와 기억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별성을 극대화시킨다. 그 결과 내 몸, 내 옷, 내 과자, 내 장난감 따위의 말을 중얼거린다. 이런 과정으로 개방이 폐쇄로, 무한이 제한으로, 무분별이 분별로 바뀐다. 평생 동안 지속될 분별 게임의 시작이다. 분별된 마음은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 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다. 있음은 여기 있으면 성취된다. 우리 존재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17세기 샴 왕자 이야기다. 왕에게 7 공주가 있었다. 왕은 아들을 간절히 바랐고 8번째로 왕자를 낳았다. 왕의 가족은 섬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바다를 건너던 중 갑자기 산더미 같은 풍랑을 만났다. 아악,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갑판 위로 올라갔고 왕은 아들을 가슴에 꼭 안았다. 철썩, 콰르릉. 물이 갑판까지 차오르자 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왕은 아기를 나무 상자에 넣고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왕 일가족은 모두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나무 상자는 떠내려갔다. 3일 후 해변에 사는 젊은 여인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얼마 후 여인은 치앙마이로 이사했고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가 15이 되자 시장에서 엄마와 생선을 팔았다. 19이 되자 아이는 멀리 떠나 생선 장수로 독립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승려가 청년을 보았다. 그는 생선 장수가 20년 전 풍랑에서 살아남은 왕자임을 알아보았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제 옷을 보시죠. 그래도 왕자로 보이나요? 청년은 승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승려는 생선 장수가 왕자임을 재확인했다. 당신은 선왕과 똑같은 반점이 목에 있군요. 그때 자신을 바닷가에서 주웠다는 엄마 말이 기억났다. 생선 장수는 자신이 왕자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승려와 함께 시장을 떠났다.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생선 장수는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왕자의 신분 확인은 하늘 왕국의 발견과 같다. 생선 장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신분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생선 장수일 때와 왕이 되었을 때 청년에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점이다. 왕자임을 몰랐어도 청년은 실제로 왕자였다. 단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영적 탐구도 이와 같다. 우리는 빛이지만 제한된 개인으로 인식한다. 자신이 왕자이지만 생선 장수로 여긴다.
자신이 이미 있음임에도 분리된 개인으로 여긴다. 고작 자신을 구도자 따위로 여기며 왕국을 찾아 떠돈다. 자신이 왕이며 이미 이곳이 왕국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은 알고 있어도 믿지 못한다. 집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우리는 자신의 궁전을 찾아 떠돌고 있다.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1년 후 청년은 왕 역할의 실증이 났다. 그는 예전의 단순한 생활이 그리워졌다. 왕자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몰래 시장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생선 장수가 왕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 왕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 생선을 팔며 즐거워했다. 이야기 뒷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깨달은 후에도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옛 습관으로 살아도 높은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의욕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래서 왕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옛 습관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 지위는 변함이 없다. 비천하고 평범하게 지내도 우리는 지금 그대로 고귀한 신분이다. 마지막 요점은 우리 외모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성인처럼 느릿느릿 말하며 품위 있고 거룩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먹는 음식을 바꾸거나 옷 스타일을 바꿀 필요도 없다. 굳이 채식을 하거나 회색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 평화의 향기를 풍길 필요도 없고 우주 에너지가 척추로 들어올 필요도 없고 과거의 나쁜 업을 해소해야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며 깨닫지 않아도 같은 신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모두 잊으라. 깨달음에는 규칙도 조건도 없다. 정해진 길이 없다. 평범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 왕국에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지금 시장에서 생선을 팔든 궁전에서 살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있음을 벗어날 길은 도무지 없다. 우리는 모두 신분을 감추고 사는 왕이다. 우리는 이미 고귀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설령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외모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 모습을 취하느냐가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미 고귀한 존재이다. 깨달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하다.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모든 가르침을 내려놓고 그저 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있음을 찾으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왕이며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에 있다. 해탈을 바라는 자여. 너를 위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은 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결코 해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좋은 소식은 내 참된 본성은 이미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그것은 어떤 목적지와 같아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곤 한다. 스승은 그 목표에 이미 도달한 존재이고 한참 멀게만 느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 스승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스승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며 때론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정말 그러한 성취의 대상일까? 깨달음이란 나와 다른 특정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규칙을 따르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어떤 종교적 영웅담도 아니고 신의 특별한 선택이나 수행의 보상도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고귀한 존재라는 단순한 진실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전해진다. 이 가르침들은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신 속에 있었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느끼는 감정, 그리고 겪는 경험들은 모두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낀다. 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삼계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고통의 인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삼계계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번갈아 가며 경험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욕계이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겪는 욕망과 갈망이 바로 욕계이다. 욕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 그 좌절감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는 색계이다. 욕망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 좀 더 깨끗하고 정밀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고통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형태와 모양이 있는 한 그것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결국엔 없어질 때 그 상실감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무색계이다. 물질적 형태를 초월한 세계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과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형의 세계라 해도 의식이 계속 존재하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듯 세상 모든 곳에서 고통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삼계계고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이는
모든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모두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는 지혜이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부처님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신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것을 알려주신다. 또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운명론이나 미래의 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온과 자유를 찾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삶에 대한 올바른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 낭독할 도서는 This is it 하나의 본성에 관한 대담이다.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점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 도서를 통해 여러분은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과 영성 관련 책은 대부분 개인적 성취를 다룬다. 너에겐 목표가 있다. 스승은 도달했지만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스승과 당신을 분리한다. 그 다음은 너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없애야 해 하며 수행 과제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스승은 매력적이다. 찾는 자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언뜻 본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당신. 이제 당신은 스승을 흉내내며 그와 같은 존재가 되려 한다. 때로 당신은 좌절한다. 나는 틀렸어. 나는 스승처럼 완벽해질 수 없어. 나는 영원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거야. 기대하는 나, 좌절하는 나 모두 분리된 개인이다. 그런데 만일 자신으로 생각하는 나가 마음속 관념이라면 스스로 질문해 보라. 나는 한 명의 분리된 개인인가? 기능적 관점에서 자신은 몸과 마음이다. 그러나 깨달음 관점에서 자신은 유령이며 관념이다. 이 말을 선뜻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열고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보라. 깨달음이란 영적 영웅담이 아니다. 신의 선택도 아니고 수행 끝에 얻은 트로피도 아니다. 선하고 평화롭고 영원한 구원도 아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왕좌에 올라가 대중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있음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의식하고 있다. 지금 몸의 특정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감각은 당신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나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존재하는 감각이 있다. 즉 있음은 모두에게 있다. 있음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마음은 있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라 생각하는 당신은 있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있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며 특별한 의식 상태도 아니다. 있음은 잡는 순간 도망쳐 버린다. 그것은 물로 가득 찬 욕조한 비누와 같다. 잡을 순 없지만 분명히 있다. 애써 잡을수록 빠져나간다. 있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여기 있지만 당신은 실행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제대로 실행 중이기 때문이다. 있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경계선도 없다. 있음은 언제 끝나는가? 그것은 끝을 모른다. 있음은 시간도 경계도 없기에 분리될 수 없다. 있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있음을 편의상 전일성으로 부른다. 전일성은 무한한 본성을 강조한다. 전일성은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모든 것이다. 전일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불러도 좋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며 붓다 또한 이것을 가리킨다. 있음은 모든 곳에 있다. 있음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있음임을 알았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질까? 당신 자체가 경계 없는 무한한 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더 이상 있음을 찾거나 느끼려는 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고 당신이 이것인데 당신은 당신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본 후에는 지금의 나와 달라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진다. 죄책감, 후회, 희망이나 의존성, 성취동기가 없어진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나와 대상의 구분이 없어진다. 구도자 게임의 종말이다. 당신은 조건화와 맹신을 버림으로써 자연스레 삶의 흐름을 탄다. 그동안 버려왔던 개인적 행위의 의미가 해체된다. 그래도 될 일은 된다. 이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골짜기 물과 같다. 바위가 막으면 돌아서 간다. 계속 갈 필요도 없지만 모두 제 갈 길을 간다. 세상에 대한 무관심, 포기가 아니다. 어디로 가든지 문제될 것 없다. 버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모두를 허용한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된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저절로 자신의 길을 가는 중이며 정확한 길을 선택했다. 생각 없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동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당신 본성이 있음임을 알면 흐르는 물처럼 살게 된다. 있음은 인식 대상이 아니다. 개인적 성취도 아니다. 있음이 있음을 인식한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있음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 나는 단지 있음이다. 이것은 단순하다. 갓 태어났을 때 아기는 열려있는 의식 자체였다. 분리된 감각은 전혀 없었고 무한성만 펼쳐져 있었다. 자신이 요람에 누워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성별, 이름, 성격도 몰랐다. 아기는 독립된 나라는 생각이 없었다. 아기는 몸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과거나 미래가 없고 옳고 그름도 없었다. 아기는 그저 있음이었다. 활짝 열린 한계 없는 의식이었다. 아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개인으로 알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3살이 되면 자신이 몸에 갇혀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아기에게 원초적인 하나가 사라지는 시기이다. 18개월 이후에는 나와 타인을 인식한다. 그때부터 구분짓기 게임이 시작되면서 무한한 존재가 제한된 존재로 바뀐다. 몸과 몸 밖 세상을 구분한 결과이다. 내 얼굴, 내 손, 내 다리. 이런 느낌은 결핍감, 기쁨, 고통으로 확장된다. 아이 마음은 언어와 기억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별성을 극대화시킨다. 그 결과 내 몸, 내 옷, 내 과자, 내 장난감 따위의 말을 중얼거린다. 이런 과정으로 개방이 폐쇄로, 무한이 제한으로, 무분별이 분별로 바뀐다. 평생 동안 지속될 분별 게임의 시작이다. 분별된 마음은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 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다. 있음은 여기 있으면 성취된다. 우리 존재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17세기 샴 왕자 이야기다. 왕에게 7 공주가 있었다. 왕은 아들을 간절히 바랐고 8번째로 왕자를 낳았다. 왕의 가족은 섬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바다를 건너던 중 갑자기 산더미 같은 풍랑을 만났다. 아악,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갑판 위로 올라갔고 왕은 아들을 가슴에 꼭 안았다. 철썩, 콰르릉. 물이 갑판까지 차오르자 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왕은 아기를 나무 상자에 넣고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왕 일가족은 모두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나무 상자는 떠내려갔다. 3일 후 해변에 사는 젊은 여인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얼마 후 여인은 치앙마이로 이사했고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가 15이 되자 시장에서 엄마와 생선을 팔았다. 19이 되자 아이는 멀리 떠나 생선 장수로 독립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승려가 청년을 보았다. 그는 생선 장수가 20년 전 풍랑에서 살아남은 왕자임을 알아보았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제 옷을 보시죠. 그래도 왕자로 보이나요? 청년은 승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승려는 생선 장수가 왕자임을 재확인했다. 당신은 선왕과 똑같은 반점이 목에 있군요. 그때 자신을 바닷가에서 주웠다는 엄마 말이 기억났다. 생선 장수는 자신이 왕자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승려와 함께 시장을 떠났다.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생선 장수는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왕자의 신분 확인은 하늘 왕국의 발견과 같다. 생선 장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신분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생선 장수일 때와 왕이 되었을 때 청년에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점이다. 왕자임을 몰랐어도 청년은 실제로 왕자였다. 단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영적 탐구도 이와 같다. 우리는 빛이지만 제한된 개인으로 인식한다. 자신이 왕자이지만 생선 장수로 여긴다. 자신이 이미 있음임에도 분리된 개인으로 여긴다. 고작 자신을 구도자 따위로 여기며 왕국을 찾아 떠돈다. 자신이 왕이며 이미 이곳이 왕국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은 알고 있어도 믿지 못한다. 집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우리는 자신의 궁전을 찾아 떠돌고 있다.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1년 후 청년은 왕 역할의 실증이 났다. 그는 예전의 단순한 생활이 그리워졌다.
왕자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몰래 시장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생선장수가 왕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 왕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 생선을 팔며 즐거워했다. 이야기 뒷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깨달은 후에도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옛 습관으로 살아도 높은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의욕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래서 왕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옛 습관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 지위는 변함이 없다. 비천하고 평범하게 지내도 우리는 지금 그대로 고귀한 신분이다. 마지막 요점은 우리 외모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성인처럼 느릿느릿 말하며 품위 있고 거룩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먹는 음식을 바꾸거나 옷 스타일을 바꿀 필요도 없다. 굳이 채식을 하거나 회색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 평화의 향기를 풍길 필요도 없고 우주 에너지가 척추로 들어올 필요도 없고 과거의 나쁜 업을 해소해야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며 깨닫지 않아도 같은 신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모두 잊으라. 깨달음에는 규칙도 조건도 없다. 정해진 길이 없다. 평범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 왕국에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지금 시장에서 생선을 팔든 궁전에서 살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있음을 벗어날 길은 도무지 없다. 우리는 모두 신분을 감추고 사는 왕이다. 우리는 이미 고귀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설령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외모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 모습을 취하느냐가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미 고귀한 존재이다. 깨달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하다.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모든 가르침을 내려놓고 그저 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있음을 찾으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왕이며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에 있다.